요한계시록 8장 1에서 13절 말씀입니다.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5일 목요일 저녁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를 형식적 수신자로 하여서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심판주 그리스도를 맞이할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리셨죠. 요한계시록의 유지는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인해 최종 도래할 우주와 역사의 대종말까지의 과정을 알리시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불신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그리고 믿음을 지킨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로 사역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들어간다. 이것입니다. 4장은 최후의 심판이 벌어질 재판정의 첫 장면을 보여주셨고요. 5장에서는 두루마리의 봉인을 떼시는 자격자, 즉 재판의 정당한 주체가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격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기 때문에 즉 십자가로서 완전한 제사를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들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6장에서는 드디어 봉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하나씩 재앙이 집행이 되는데요. 6째 인까지 떼고서 7장에 삽경이 있고요. 그리고 본장 8장에서 드디어 7째 인을 떼게 됩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요한계시록의 재앙들의 구성적 특징을 먼저 이제 개괄하면 3대 7중 재앙이라고 하는 구조인데요. 특징적인 것은 7인의 재앙, 7나팔의 재앙, 7대접의 재앙, 즉 인, 나팔, 대접으로 상징된 3대 재앙 시리즈가 있는데요. 매번 7제마다 그 다음 시리즈가 시작된다는 점이 구조적인 특징입니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 7째 인을 떼었는데 거기 나팔이 준비되었고 시작이 되죠. 7째 인의 재앙은 곧 7나팔의 재앙과 동일한 것이라 볼 수도 있어요. 인의 재앙에서 나팔의 재앙이 배태되어서 나오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전 우주를 붙잡고 계신 심판주 그리스도께서 최후 심판 때까지 심판권을 제한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집행하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에게는 반복적이고 점층적인 심판들을 결코 회피할 수도 방어할 수도 없도록 단계적으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합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최후 심판 때가 있고요. 이렇게 유사성을 가진 점층적인 심판으로서 압박을 주시면서 죄악 세상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드디어 7째 인을 떼시는데요. 그 직전에 7장의 삽경이 펼쳐졌죠. 14만 4천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닫히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14만 4천의 의미는 12지파 곱하기 12제자 곱하기 군대의 수천 이 바로 14만 4천으로 파악할 때 하나님의 종들이 3년 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모본으로 해서 각 그룹마다 그 모범을 모델링해서 12제자의 제자화의 계보를 멈춤없이 이어갈 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로 번성하고 영원한 천국을 이룰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장에서 끔찍한 재앙들을 당하는 자들은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이렇게 탄식했죠. 그런데 12제자화를 이어가는 그리스도의 군대는 천국을 완성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수가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대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째 인을 떼십니다. 1절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 반시간 고요한 것은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서막으로서 정적이 있었고요. 딱 연극에서도 막이 딱 열릴 때 약간의 정적이 있잖아요. 자, 그때 이미 일곱 나팔은 준비되어 있어서 일곱 천사가 집행을 대기하고 있었어요. 네,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일곱째 인의 재앙과 일곱 나팔이 겹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인의 재앙에서 일곱 나팔의 재앙이 배태되어 나온다. 이런 모양새입니다. 그다음 3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여기서 또 다른 천사는 아까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아닌 다른 천사예요. 네,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여기서 보좌 앞 금제단, 제단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제단이 아니고 번제단이 아니고요. 성소의 금향단을 말합니다. 성소의 향단이 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제단은 밖에 있는, 성소 밖에 있는, 성소 마당에 있는 그 번제단은 노수로 되어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제단이라고 하면 금향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향단인데 왜 금제단이라고 말했는가 하면 제단과 향단이 서로 연동이 돼요. 그러니까 향단이 제단을 대표합니다. 모양도 둘 다 네 귀퉁이에 뿔이 있죠. 제단 불을 취해서 향단에서 하나님께 향으로 올려드리거든요. 그 의미는 즉 제단을 대표하는 것이 향단입니다. 제단의 일부를 가져다가 향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가져온 거나 마찬가지죠. 향단은. 자, 여기서 그래서 금제단이라고 한 거고요. 여기서 초점은 이제 쭉 6절까지를 쭉 읽어서 초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3절 읽었고요.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렇게 한번 이제 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졌고요. 그 다음 다시 향로를 가지고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팔 불기를 준비하기 직전에 이렇게 일곱 인의 재앙이 이렇게 이제 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일곱 나팔 재앙으로 실현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자, 여기서 초점이 뭐냐면 제단 불이 이제 두 번 이렇게 이 향로를 두 번 이렇게 나르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서 행하는 것인데, 제단 불의 두 가지 권능이 그 대상에 따라 정반대로 그 제단 불의 권능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천사가 번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에 향을 받은 것은 5절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간 것과 동일한 행동입니다. 향을 피우는 것도 제단 불로 피우잖아요. 거기까지 동일한데 3절은 제단 불에 향을 피웠더니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예요. 성도의 기도와 그리스도의 희생이 연합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이고요. 5절에서는 땅의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재앙이죠. 이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재앙이 되는 것은 바로 6절에 이제 나팔 그것이 바로 이거다라는 식으로 일곱 나팔 불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것이 재앙인 줄 알 수 있고, 또 지진도 나고 이러니까요. 물론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이거는 이제 출애굽 때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셨거든요. 시내산 꼭대기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있었고, 또 땅도 진동이 되었어요. 지진 현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네들이 귀로 못 듣겠다. 모세 당신이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한테 전달해달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볍게 이제 심판주의 맛을 살짝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때 심판을 내리시지는 않지만 그 맛을 살짝 보여주시면서 계명을 주신 거죠. 언약식이라고 하는 건 심판주 하나님과 언약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운 줄 알라고 그렇게 한 거고요. 이제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계명을 어긴 자들에게 그 재앙이 집행이 되고 있는 단계죠. 자, 그러면 제단은 무엇인가? 이렇게 두 가지로 3절과 5절이 서로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요. 성도들에게와 그리고 땅의 사람들에게 다르게 적용이 되니까요. 이 제단이 뭐냐 하면 제단은 제물이 드려지는 곳입니다. 제물을 태운 불로 향을 피우기도 하고 제물을 태운 불로 땅에 재앙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이 제단은 즉 영원한 대속 제물이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제단 불입니다. 그 희생을 근거로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기도를 받으시기도 하고 그 희생을 근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희생에 연합되는 사람은 그 연합된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 향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그 희생을 근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이토록 정반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 희생 당하심은 인류를 명확하게 두 부류로 갈라놓는 결정타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인가 아닌가? 그리스도와 무관하여서 그리스도를 죽인 자 편에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죽임 당하는 편에 있는가? 고난 당하는 편에 있는가? 이것입니다. 7째 인을 뗀 이 시점, 최후의 심판에서는 극명하게 두 부류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제단 불로 피워 올린 향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 따르는 자들이 기도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6장 말미와 7장이 다시금 깊이 이해가 되죠. 6장 말미에서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탄식하기를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했지만 7장에서 14만 4천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찬양의 자리에 서서 영원히 찬양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십자가를 본받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절,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분과 함께 새로운 재앙들이 집행이 됩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7 나팔의 재앙 중 넷째 나팔의 재앙까지 나왔는데요. 이 재앙들의 특징은 7 이내 재앙들보다 범위 면에서 확장되었고요. 재앙을 입게 하는 수단들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 애굽에 내린 재앙들과 공통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점진적으로 강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과거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재앙들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일한 의미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죄악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백성을 구출하여서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인상적으로 강조된 부분은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계속되고 있죠. 3분의 1만 집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도 심판은 제한적인 것만 집행했을 뿐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아직 제한적으로 행하시는 이유는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이죠. 아직 기회의 때,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있는 때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회를 아직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체적인 의미는 이렇고요. 각각의 재앙의 의미를 상세히 해석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7절의 경우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라고 하는데, 뭐 핵전쟁과 같은 것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또 출애굽 때에도 역사적 사실 그 자체였잖아요. 재앙들이. 그러므로 여기서도 이 재앙들 역시 실제적으로 임할 재앙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난 감당하기 어려운 화재들이 많았죠. 기후재앙 및 기후재앙으로 인해 파생된 화재 등이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기후재앙이 앞으로는 더욱 심화될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이렇게까지도 실제로 될 수 있겠다라는 실감으로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다음 둘째 나팔의 재앙은 8절부터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화산 폭발과 같은 것이 있어서 원자력 발전소가 터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만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도 뭐 꼭 이런 화산 폭발도 없고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이런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곳에서 이제 그 바다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는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그 물고기들이 아주 그 때로 죽는 이런 장면들을 인터넷에서 보면 그런 사건들, 그 사진들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그런 것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일이 벌어질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셋째 나팔의 재앙은 10절부터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천재지변이 있는 것이죠. 어쩌면 뭐 인공위성 같은 이제 우주 쓰레기가 인간들이 쏘아 올린 것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이 다시 재앙으로 되돌아온 것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넷째 나팔 역시 이제 천재지변인데요. 자, 이 넷째 나팔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할 때 최근에 서울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하기를 지구의 자전축이 원래 있던 기울기보다 더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발표를 했어요. 자전축의 기울기는 천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실제로 그렇고요. 계절과 기후의 변화에도 크게 영향을 주는 원인을 제공할 것으로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지구에. 상상하기 어려운 재앙들이 급속도로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넷째 나팔의 재앙은 이제 천재지변, 아주 본격적인 천재지변이죠. 12절부터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이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네. 자, 그런데 이런 극심한 재앙들이 결코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3분의 1일 뿐이고 더 극심한 재앙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독수리가 말하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에 도대체 인간들이 전하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을 안 하니까 이렇게 불순종할 때에 짐승을 통해서라도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주시거든요. 예, 하도 안 들으니까 자연계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비슷한 일이 있죠. 간교한 거짓 선지자 발람이 하나님이 가는 것을 금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떠날 때에 발람의 나귀의 입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인간의 말을 하게 하신 적이 있어요. 나귀가 발람에게 인간의 말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거절할 때에
뭐 안 들은 척 이렇게 할 때 막판에는 짐승들을 통해서라도 메시지를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 되면 거의 막판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 들을 테면 듣고 말 테면 말하라 이거죠. 예, 독수리가 이렇게 말해도 어떤 사람은 아까 독수리가 말했어? 아, 나 몰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고요. 예. 세상 사람들은 들을 테면 듣고 말 테면 말할 것입니다. 심판은 준비되어 있다. 이런 강력한 역설적으로 강력한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재앙들에 대하여 상징으로 여겨서 억지로 과거 역사에 나타났던 어떤 구체적인 사례에 꿰어 맞추거나 자의적인 상징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무리가 따르고 진리에 어긋나기가 쉽습니다. 전체적인 반복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주 많이 강조되었고 끝부분에 독수리가 아직 남아있다라고 말한 것도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반복점과 강조에 초점을 맞추면서 성경에 나타난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지금 출애굽 그때의 그 재앙들을 이제 근거로 해서 해석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그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듯합니다. 오늘은 7째 인의 재앙과 그것에서 배태된 7 나팔의 재앙 중 4째까지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을 주시나요? 제단의 불에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성도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제물과 연합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흠양하신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앙들로부터 보호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헌신을 받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고 그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땅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속히 복음을 전하여서 환난에서 건져내야 하겠습니다. 아까 독수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라고 말했죠. 여기서 우리는 그럼 땅에 안 사는가? 예, 영적으로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다면 예수님은 어디 거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거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들, 이 화들은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속히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야 하겠습니다. 재앙들이 연이어 다가오는 이러한 시대이기에 더욱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제물을 받아주시오니 우리가 예수님과 끝까지 연합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늘 깨닫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복음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늘 열매 맺도록 생명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